예, 오늘은 2월 19일 수요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터가 굳어져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식목일 날 내가 이번에 나무를 한번 키워봐야겠다 해서 저희가 살았던 동네 아주 유명한 오일장이 서는 곳이 있었거든요. 구포시장이라는 곳인데 가서 요만한 대추나무 하나 묘목 사왔어요.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 걸로 기억하는데 걔를 갖다가 이렇게 처음엔 조그만 화분에 심었거든요. 걔가 잘 자라가지고 나중에는 이만한 그 다라이라고 하죠. 경상도 말로 이만한 다라이에다가 심어가지고 이렇게 가을마다 이렇게 열매를 따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나무가 좀 크면은 화분을 옮겨 심어야 되는데 옮겨 심고는 항상 뭘 하냐면 발로 꽉꽉 밟아줬어요. 이렇게 밟지 않으면 뿌리가 내리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옮겨 심어 놓으면 꽉꽉 밟아서 얘가 뿌리가 잘 내려져 갈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터가 굳어져서라는 표현이 있어요. 참 중요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의 마음에 믿음에 터가 굳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상의 방법으로 굳어지는 게 아니고 인간의 생각으로 굳어지는 게 아니고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굳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늘 생각하고 늘 고백하고 늘 나누지만 우리 병원 이름 참 좋아요. 사랑 플러스 병원. 늘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 사랑이 플러스 되길 원합니다. 또 우리의 병원에 또 우리 병원에 오시는 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플러스 되어서 터가 굳어지길 바랍니다. 그냥 이름을 부르면서 절로 기도가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특별히 수요 일터 예배 우리 병원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누는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터는 어떻게 굳어져야 되는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원목협회 총회가 있어서 갔는데요. 거기에서 목사님께서 강의를 해주셨어요. 샘병원에서 거의 한 30년 넘게 이렇게 목회하시고 사역하셨던 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좋은 깨달음과 또 깊은 통찰력을 얻었던 시간인데요. 그분이 하셨던 예화 중에 이러한 예화가 있더래요. 탈무드에 보면 그 사람을 이렇게 복수하는 것과 또 사람을 또 정죄하는 것과 또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간단한 이야기인데 복수와 정죄와 사랑을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시켜서 옆집에 가서 낫을 좀 빌려와라 이렇게 시켰더니 그 아들이 쫓아다가 가지고 옆집 아저씨 낫 좀 빌려주세요 이랬더니 그 아저씨가 우리 집에 낫 없어 이러고 안 빌려줬대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그 아저씨가 이번에는 그 아버지에게 와가지고 아이고 저기 호미가 있으면 좀 빌려주세요 이랬더니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아 호미 빌려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들이 심부름했잖아요. 며칠 전에 낫 빌리러 갔는데 그 아저씨가 낫 안 빌려줬는데 아버지 저 아저씨가 며칠 전에 왔을 때 낫 안 빌렸는데 왜 아버지는 호미 빌려주세요 이랬더니 아버지가 이제 아들에게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네가 저 사람이 안 빌려줬으니까 너도 안 빌려주는 거는 그거는 복수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와서 빌릴 때 너는 안 빌려줬지만 나는 빌려줘 이러면서 빌려주면 그거는 정죄다. 근데 아무 말 하지 않고 지금처럼 빌려주면 그건 사랑이다. 굉장히 짧은 이야기죠. 근데 아주 명쾌한 인사이트가 있는 예, 복수, 정죄, 사랑. 우리 인생이 뭐에 기반을 해야 될까? 뭐에 터가 다져져야 될까? 우리는 대체로 차마 복수는 못해요. 크리스찬들이. 예, 빌려주긴 주는데 이제 정죄하면서 빌려주는 경우가 많지 않는가. 그걸 말하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 그 얘기를 듣는데 제게도 그런 경우가 더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랑으로 그 이야기에 나오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다져지고 세워지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저께 부서장 교육을 하면서 이제 회의를 잠깐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 기능검사실에 이제 막내 직원이 환자의 이제 체열을 하는데 환자가 움직이는 바람에 그분에게 이제 이름을 불러야 돼. 누구누구님 잠깐 계세요.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머님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해요. 근데 그분이 나이가 이제 뭐 본인 생각으로는 젊은 나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직원이 어머님이라고 하는 그 말에 분노가 나가지고 엄청 막 화를 내고 난리를 쳤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막내 직원이 되게 많이 상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회의가 끝나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막 위로를 해줬더니 이런 얘기해요. 괜찮아요. 그러면서 그날 주변에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이 위로해줘가지고 저 괜찮아요. 아무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오며 가며 그 상황을 봤던 직원들이 위로도 해주고 먹을 것도 챙겨주고 이러면서 오히려 그 직원의 마음이 사랑으로 단단해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그 직원이 그렇게 막 상처받아가지고 막 해서 혹시라도 나 일 못하겠다. 이 일 못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까봐 사실 걱정이 됐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고 하니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터가 다져져서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한번 좀 들어가 볼까요? 우리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옵고 되게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계시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바울은 어제에 이어 오늘 이 두 번째 기도 제목, 어저께는 우리의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했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를 기도하는데 어떻게 보면 참 당연한 거예요. 이미 예수를 믿는 우리 마음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지.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는 상황과 일을 만날 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없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믿음 없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문제 앞에 쪼그라드는 우리의 믿음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무나 심플하고 간단하고 당연한 기도 같지만 이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에베소 성도를 향해 기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라고 했는데 이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냐? 20절에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분이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을 넘치도록 그 이상 더 확실하고 온전하고 정확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실 분이 그리스도고 그 분이 우리 마음에 계시도록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 가운데 터가 다져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병원이 정말 이 그리스도에게 딱 믿음으로 터가 굳어져야 해요.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지더라도 20절의 말씀처럼 정말 그분은 그런 분이야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일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다져줘야 될 터는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아까도 제가 예화를 했지만 복수, 정죄, 사랑. 이 중에 우리는 오늘도 사랑을 택하는 겁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선을 베푸는 것. 아무것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꾸준히 해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도 표현해요. 우리가 어떤 것들을 내어주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정말 충성하여서 많은 희생을 감당하는 것도 사랑이지만 정말 기본 베이스로 이웃에게 악행하지 않은 것, 이웃에게 포곤하지 않는 것, 이웃에게 상처 주지 않는 것, 우리의 말과 표현으로 저들에게 어떤 이렇게 힘든 마음을 주지 않는 것, 그것들이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 이런 거 많은 것 같아요. 우리의 눈빛 하나, 우리의 인사 하나, 우리의 말 하나, 말투 하나, 이런 작은 것들 속에서 우리의 환자들은 사랑을 느끼기도 하고 사랑을 느끼지 못하기도 하는 것을 보면서 나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도 사랑으로 행하는 것은 아주 고차원적인 희생과 헌신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잘하며 또 정말 말 한마디 표현 하나를 상처 주지 않도록 신경 쓰며 하는 것이 사랑 안에 터가 다져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오는 우리 환자들도 정말 사랑 플러스 병원 너무 이름대로 너무 내가 오니까 너무 좋다.
이런 마음을 느낄 줄로 믿습니다. 어제 참 감사하게도 우리 전사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는데 우리 병원에서 한쪽은 인공관절, 한쪽은 수술인가요? 시술인가요? 하신 허종임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이제 딸이 목사님 사모님이시고 이분은 평생 예수를 안 믿는 분이세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건 뭐냐면 이분 따님이 저희 병원에서 입원하실 때 저에게 오셔서 걱정을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예수를 평생 안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을 너무나 싫어해서 예수의 옛자만 꺼내면 듣기 싫다고 가라고 이렇게 하는 분이라 걱정이 많은데 한편으로는 나는 이 병원에 우리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꼭 영접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로 상담을 하셨던 분이세요. 그게 바로 지난주 시점이었는데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맡깁시다. 그러고 어저께 수술 끝난 그분에게 찾아갔는데요. 제가 병원의 목사입니다. 전 이제 긴장하고 준비하고 갔죠. 예수의 옛자 끊이면 이런 분이라고 그러니까 긴장하고 준비하고 갔는데 딱 갔더니 안녕하세요. 저 병원의 목사입니다. 했더니 표정이 싹 밝아지면서 아이고 목사님 우리 딸도 목회해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먼저 그렇게 마음이 열려가지고요.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내가 고등학교 때 성당 좀 나갔어요. 근데 우리 딸이 지금 목회하니까 나도 교회 나가야 되죠. 저 안 물어봤거든요. 교회 나가시라고 고면도 안 했거든요. 근데 알아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분 마음 많이 열렸다. 그러면서 어제 들었던 얘기는 내가 이 병원에 오니까 간호사들도 너무 친절하고 나를 잘 챙겨줘서 너무 좋다.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다. 그래서 마음으로 이분이 태어나기 전에 꼭 예수를 영접하시고 사모님이 평생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열매가 우리 병원에 맺어지면 참 좋겠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도 우리의 작은 친절 하나가 영혼을 변화시키고요. 우리의 작은 섬김 하나가 영혼을 주께로 돌이키는 놀라운 촉매가 된다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어디에 세워져야 할까요? 첫 번째, 믿음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해요. 이분은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모든 생각과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능히하실 분이에요. 그분 안에서 깊이 있게 뿌리 박히시고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더라도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인도하실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랑 안에 터가 박히는 우리 병원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사랑은 아주 고차원적인 헌신과 희생을 따라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삶의 자리에서 해야 될 일, 또 맡은 일, 악을 행하지 않는 것, 말 하나, 표정 하나에서부터 이루어진다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병원의 모든 우리 임직원들이 믿음과 사랑 안에 터가 세워져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시오. 이 비전을 가지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최선을 다 감당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과 사랑 위에 터가 세워지는 우리 모든 사랑 플러스 임직원들, 우리 모든 환우분들, 사랑 플러스 병원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아버지 안에서 믿음 사랑의 열매 맺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 플러스 가족 머리 위에 우리 병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